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기에 참 많은 어려움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주를 향하여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들이 더욱 열려져서 이 세상을 다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신내제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곳에 더욱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 한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누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파수꾼이 새벽을 3절 4절함도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지나간 이후에 사흘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옴을 감사하고,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을 부릅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시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상자들이 또 이재민과 재해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와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기도회에 이제 다시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도록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전에게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사상자도와 재해를 입은 귀한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구조와 구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새 희망과 용기를 저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해졌던 현장 예배와 또 현장 기도회가 힘을 얻고 회복을 받아 아버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야 주일 낮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또한 수요일 예배나 심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구역 예배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집회 시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임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수속히 구조와 구호의 손길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저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던 현장 예배와 현장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버지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주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많은 성도들을 주의 몸된 교회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이전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에서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부름받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울의 부름받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가장 획기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다라면은,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이제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다라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라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먼저 있었죠. 그 사건 뒤에 일어난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졌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으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으로 단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많은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까지도 힘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변화되어져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이 사건이야말로 사도 바울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도 큰 획을 긋는 한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의 회심 이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의 말씀 가운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인들만 보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살기가 눈에서 품어져 나올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독실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런 것 등이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어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어질 때에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장면입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그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이 개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좀 방관적인 자세로 그 스데반이 잘 죽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기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상태에서 이제는 직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있던 바울이 이제는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 일까지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기독교인들의 박해자로 변했을까요?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또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어져서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미천한 자다. 왜?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에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전도대가 방학을 했다가 이제 다시 개강을 해서 노방 전도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비교적 어제는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감사합니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 한 2분이나 3분 정도는 전도지를 내밀어도 냉담하게 갔다 갔다 반응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젊은이들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이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의 자세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무반응의 자세로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찬송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알던 과거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심령 천국을 이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 천성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남은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란한 빛과 함께 눈을 뜰 수 없는 그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하고 바울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시옵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바울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만난 뒤에 바울은 예수를 길에서 만난 뒤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에 유다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만남을 그의 일생일대의 큰 간증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5절에도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행하는 길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합니다. 또 간증.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믿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어진 터닝 포인트가 바로 다메섹 길에서 일어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었고 예수님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는 순간이었다라.
이것이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고 일생일대에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이 간증을 하게 되죠.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또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적시로 힘을 얻어서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들이 이러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개인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찬양 하나를 같이 하십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1절만 같이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빛나거니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네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아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네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렇게 묻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환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은혜 주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처음 만난 그 주님을 간증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끌림을 받은 사울입니다.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사울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 다맥색 유다의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은 참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4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던 사람. 4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아람어를 비롯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또 라틴어, 이 4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또 쓸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근데 그가 이제 항상 리더대로 그는 살아왔던 사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북쪽으로 200km나 떨어진 이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맥섹까지 가서 여러분 다맥섹에는 그 당시에 이 박해를 피해 간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 사람들 붙잡으러 간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 변화가. 그는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주장해서 자기의 갈 길을 리더자가 되어져서 가는 사람. 다맥섹의 기독교인을 붙잡으러 갈 때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동행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리더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이제 이끌림을 받아 주위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맥섹으로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다맥섹 유다 집가라는 거리로 앞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바울의 모습. 물론 그가 생각도 바뀌고 그의 신앙도 바뀌었지만은 그가 이제까지는 자기 주관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자기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가 끌려가는 사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후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나니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지금의 터키에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의
전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는가 하니 그에게 이 바다를 건너,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이 바다를 건너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로아에서. 그래서 그가 이 내륙 튀르키예에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갈라디아나 이 부르기아 땅으로 전도하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과 실라는 바다를 건너 이제 그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육신적인 주관이나 육신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방탕에 빠지고 타락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거룩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건과 성숙의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사명 감당을 해나가고, 더 나아가 저 천성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우리의 구세주이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도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천국 가는 문으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섬겨 천성에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진 첫 만남의 아름다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 늘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일꾼으로,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남전도에는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편성되어진 구역이 열심히 모이는데 힘쓰고 또 활성화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